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25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받들어 봉독합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이 말씀을 나누어 상고합니다. 첫 번째, 존중받으시는 성령. 존중받으시는 성령. 두 번째, 함께 하시는 성령. 먼저 생각하는 것은 존중받으시는 성령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까지를 먼저 생각한다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내 이름으로라는 것을 가로에다 넣는다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아버지께서 보내시다. 보내다 하면은 일반적으로 높은 분이 낮은 존재를 파송하고 보내는 것, 심부름을 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어떤 주인이 또는 상사가 또는 하급 직원에게 또는 주인이 종에게 어떤 것을 부탁하여 보낼 때는 그냥 보내다라고 하지, 오늘 본문 말씀처럼 보내시다, 보내실리라고 표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내시다라는 표현은, 보내실 성령은 존칭어입니다. 그런데 누가 존칭을 쓰고 있습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아버지께서 보내시다. 아버지가 누구냐면 삼일체 하나님의 첫 번째 위격인 성부 하나님이신데, 성부 하나님께서 존칭을 쓰는 것입니다. 보내시다. 성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성령. 그렇다면 성령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높으신 분이고 존귀하신 분이고 고귀하신 분이시다. 또한 이 성령의 특성은 내 이름으로 보내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높일 때, 예수 이름을 증거할 때 성령은 역사하고 성령의 고귀하심과 거룩하심과 존귀하심을 나타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언제 체험할 수 있는가? 내 이름으로 보내실, 예수 이름으로 보내실, 성자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기 때문에 성자의 이름을 높이거나 성자의 이름을 전파하거나 전도든 선교든 아니면 간증이든 성자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고 높일 때 성령은 활동하시고 성령의 임재와 현존과 현현과 모든 생존하시는 활동력을, 모든 그 존재감을 입체적으로 드러내시고 증명하시고 하나님 되심을, 성령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칼빈,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른바 성부와 성자에 대해서는 강한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 조금 약하셨다. 성령론에 대한 이해와 또는 표현이 또는 저작과 기술이 조금 미약했다라는 신학적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은 성령이 아주 명백하고 명증하게 아버지께서 보내시다. 그냥 보내다가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보낼 성령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는 이러한 삼일체 하나님 안에서의 대등구조, 내지는 상호 존중의 구조, 또는 상호 연합 또는 상호 침투의 구조 안에서 이렇게 성령을 대단히 높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혜사 또는 성령은 예수님께서도 존칭을 쓰고 있습니다. 보내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성부 하나님께서도 존칭을 쓰실 만큼 귀하고 성자 하나님이 존칭을 쓰실 만큼 귀하고,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대등구조, 병렬구조 안에서 활동하시는 당당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이후에 저녁 기도에 힘쓴 이후로 이 땅에 오셔서 2024년 현재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자리까지 계속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이 지구는 어떤 역사적 현재를 맞이하고 있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와 계신 땅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막에 거하신 성부 하나님께서 와 계신 시대였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누가 와 계셨습니까? 창조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막에 거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도 그 역대기에 보면은 어찌 하늘의 하늘이라도 우리 하나님을 모실 때가 있겠는가, 그러면서 성막의 언약궤 위에 시온자 위에 임재하셨던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대한 그 송구함을 솔로몬이 고백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에게 직접 말씀하신 시대였습니다. 모세에게도 말씀하시고 다윗에게도 말씀하시고 사무엘에게도 말씀하시고, 그러한 시대였다면 2000년 전 12 제자를 포함하여 사도들의 시대에는 예수 성자 하나님이 직접 지구에 와서 활동하셨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령께서 오셔서 잠깐 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까지 2000년이란 기나긴 시간을 성령 하나님이 이 지구촌에 뭐뭐 하시다, 와 계시다, 그리고 떠나시지 않은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창조 이래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 굉장히 오래 기간, 거의 4000년에 육박하는 기간을 이 지구에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출애굽기 6장 3절부터 성경은 아주 미묘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같이 구약 성경 출애굽기 6장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6장 3절부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본문이 있길래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아멘. 3절에 대단히 묘한 표현, 그리고 아이러니하고, 그리고 아주
비밀이 담겨 있는, 아주 시크릿이 담겨 있는 내용이 이 3절에 있는데 한번 정확히 해석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달리 표현하면 전능의 하나님으로, 엘로힘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그러나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 다음에 나타났으나 그러나 나의 이름을 뭐로는 알리지 아니하였다. 그들에게 여호와로는 알리지 아니하였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깊은 비밀을 갖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아담서부터 그 다음에 그 앞세대에 있었던 아벨이라든지 또는 노아와 에녹이라든지 무드셀라라든지 훨씬 더 앞에 세대의 사람들이 당연히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일방적인 추정과 단정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6장 2절과 3절이 거짓이 없는, 그리고 속임이 없는, 그리고 진지함이 없는 말씀이 아니라 참이요, 사실이요, 팩트요, 정확한 묘사인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3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엘로힘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달리 표현하면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라는 뜻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뭐로는 알리지 않았다. 그들에게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이 표현은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우면서도 성도들이 그냥 쉽게 간과하는, 이 내용의 중요한 의미들을 파악하지 않고 또는 들여다보지 않고 그냥 통과하는, 그럼으로써 아주 중요한 맥락을 놓치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6장 3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는 이전 세대의 선진들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 개념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로 내 앞에, 모세 앞에 나타났다는 것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선언적인 말씀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전까지는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었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창조서부터. 그런데 여호와로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는데, 모세야 내가 지금부터 나를 너에게는 여호와로 소개하겠다라고 모세에게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모세로부터 성부 하나님께서 누구와 친히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모세 공동체에, 이스라엘 공동체에, 유대 공동체에, 성막 공동체에 함께 하겠다는 창조자 하나님의 이런 임마누엘과, 그리고 친히 이 지구촌 가운데서 함께 그 어려운 출애굽의 여정이라든지 또는 가나안 정복의 여정이라든지 암울한 엑소더스의 여정에 함께 하겠고, 음습하지만 어두운 텐트 안에, 그 성막 안에 내가 거해서 너희 민족과 함께 하겠다라는 것을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이때로부터 언제까지 이 지구촌에 친히 임하셔서 육성으로 선지자들에게 이야기도 하고, 때로는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기도 하고, 새벽에 사무엘이 깜짝 놀라서 혹시 엘리 제사장이 불렀나 해가지고 깜짝 놀라서 가서 엘리 제사장이 저 부르셨습니까? 했더니 나는 널 부른 일이 없다. 그런데 결국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불러서 그 시대의 선지자로 세우기 위하여 부르신 사건이 사무엘상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 오시기까지 구약시대 가운데 바로 출애굽 이후로부터 예수님 이 땅에 탄생하기까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강력하게 주장한 시대였다.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이 땅에 와 계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잘 아는 것처럼 공생의 33년간 그 다음 바로 바톤을 이어서 성자 예수께서 33년간 어디에 와 계셨습니까? 어디에 와 계셨습니까? 이 지구촌에,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이름을 영접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분은 누구냐면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임마누엘에 하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성자가 이 땅에 와서 계신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구촌에 성자 하나님이 와 계셨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예수가 지상적으로 임하여서 제자들을 선택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모든 인간을 위하여 화해의 선물, 화목 제물로서 자신의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대속의 피를 흘려 주심으로 하나님과 등졌던 본질상 원수되었던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화해의 통로를 막힌 담을 허무시면서 죄로 막힌 담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먼 거리를 해소하시면서 십자가 안에서 구원해 내시는 이런 일치와 화해의 사역을 우리 주님께서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3일간 장사 지냈다가 장사 지낸 지 3일 후에 부활하셔서 40일간 제자들에게 나타나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또 그들의 신앙을 공고히 하시고 부활하신 모습으로 40일간 또 지상적으로 제자들을 가르치고 활동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살아남과 동시에 천국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 이 지상에 부활한 상태로서 며칠간을 활동했습니까? 40일간, 한 달하고도 10일 동안 또 부활체를 입고 정상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들 만나고 격려하고 헝클어졌던 믿음을 정립시키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미약함과 연약함을 다시 강건함으로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체성과 확실성으로 도전해 주시고 북돋아 주시면서 제자들 공동체를 힘있게 세웠을 때 12제자 공동체가 몇 명의 제자로 바뀌게 됩니까?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에 전혀 힘썼던 사람들이 몇 명이 모였습니까? 분명히 12사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에 왔다 갔다 했는데 부활하고 나서 제자 공동체가 갑자기 커집니다. 사도행전 1장을 확인해 보시면은 마가의 다락방에 전혀 기도에 힘썼던 제자들 12사도와 마리아와 그리고 몇 명의 제자들? 120명의 제자들.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 온전히 기도에 힘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읽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15절 말씀.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120명이나 되더라.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에 전력을 다하고 저녁 기도에 힘쓴 사람들, 기도에 집중한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으로 나와 있습니까? 12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십자가 지기 전에는 12명이었는데 십자가 지고 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힘있게 복음을 전파할 때에 흩어졌던 제자들, 연약했던 제자들, 그리고 불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제자들이 다시 신앙적인 회복을 도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40일 동안 활동했다는 근거는 몇 절에 나와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2절로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달리 표현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부활하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3절에 보면 며칠 동안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40일 동안. 예수님께서는 33년간은 정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간의 인성을 그대로 덧입고 활동하셨고 십자가에서 피 쏟으시면서 물을 쏟으시면서 운명하시고 나서 옥에 내려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다시 올라왔다는 것은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무엇을 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40일 동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로서 지상적 통치를 행한 아주 특별한 시간들이었고 이때 12명의 제자 이외에도 순전한 마음을 가졌거나 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굳힌 사람들은 모이고 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0일 후에 예수님께서 정말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에 전혀 힘쓰면서 이때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오순절에 놀라운 역사는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 공동체 위에 성령의 불과 같은 역사로 말미암아 충만함이 일으켜서 초대교회를 힘있게 형성해 나간 그 계기가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누구의 지상적 활동의 시기가 있었다? 성자 예수의. 그리고 120명의 제자 공동체에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이후로 언제까지? 몇 년이나 몇십 년이나 몇백 년이 아니라 1000년 정도가 아니라 현재까지 2024년까지니까 최소한 2000년 이상 성령 하나님은 이 땅을 떠나지 않고 이 땅 가운데 활동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 생활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와 계시다라는 사실을 간과하거나 잊으면 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땅에 와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도 신령과 진정으로, 또 우리가 삶의 모든 활동의 영역, 밤이나 낮이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코람 데오의 실제 안에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치 계신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에 확실히 와 계시고 그 하나님의 주목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안에서 우리는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이 지구촌에 와 계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하나님이시고 초대교회를 일으키신 하나님이시고 베드로와 바울과 수많은 사도를 통해서 활동하셨던 하나님이시고 디모데와 디도를 통해서 활동하셨던 하나님이시고 초대교회, 중세교회, 개혁교회, 현대교회까지 계속 이끌어가고 계신, 또한 세계 구원과 선교를 끊임없이 주도하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예배를 적극적으로 또 기도 생활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와 계시다는 실체적인 사실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와 계신 땅은 거룩한 땅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로 이 땅이 현재 하나님의 주권 안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오늘 성부 하나님도 보내실 성령,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존귀한 분으로 삼일체적으로 인지하고 이해하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하나님 존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며,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성령님을 존중한다면 우리 또한 성령 하나님을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목하고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을 지극히 존귀하게 하는, 성령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감으로 성령을 구체적으로 높이는 일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 소중한 삶과 사역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함께 하시는 성령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 후반절은 이렇게 또한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 다음에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일을 성령은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성령의 활동적이고 사역적인 측면에 대해서 26절 후반절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반절은 성령이 어떠한 분이며 얼마나 존귀한 분이며 위대한 분이며 역사적으로 이 지구촌 속에서는 현재 어떻게 자리하는가에 관한 것을 언급하였다면, 26절의 후반절은 성령의 일하심과 활동하심에 관한 것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중요한 서술어가 가르치는 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이 두 가지 일을 성령은 하고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은 일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26절에 보면 모든 것을 가르치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모든 것이라는 단어가 두 번 반복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설교를 들으면서 그 설교 시간이 지나서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잊어버리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건 기우라고 언급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전파하려고 하면,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려고 하고, 예수의 이름을 변증하려고 하고, 예수의 이름을 소개하려고 하면 성령은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시겠다?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달리 표현하면 깨닫게 해주시고 동시에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다 잊혀지면 어떡하지? 과거에 통독했던 말씀이 다 잊혀져서 무엇을 읽었는지 생각나지 않는다면 어떡하지? 또 그 사람을 만나면 할 말이 없는데 뭘 전해야 될지 내가 떠오르는 말씀이 없는데, 또는 떠오르는 지혜도 없는데 어떡하지? 이러할 때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 그 성령은 다 가르쳐 주시고 또 다 생각나게 해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전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들여다보고 깨닫고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담대하게 전파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러한 성령의 활동으로 말미암아서 힘을 얻었습니다. 이른바 보혜사의 은혜를 덧입었습니다. 보혜사의 도우심을 철저히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보혜사라는 것은 우리가 언급한 바와 같이 보호받았고 성령에 의해서 어디로 가든지 보호받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보호받았고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보호받았고, 바울 같은 경우는 때로는 배가 파손되기도 하고 또는 독사에 물린 사건 속에서 또 그 독을 제하기도 하였고, 또 여러 번 태장을 맞고 맞아 죽을 뻔한, 최근에 태장 부활론을 외치는 성서적인 신앙인이 한 명 나타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박사원 집사님이 현대에 군대든 학교든 좀 폐야 된다. 태장 부활론, 사형 부활론은 검토해 봐야 되지만 교도소든 군대든 학교든 좀 적당하게 적절하게 수위 높게 좀 때려야 된다. 이런 그 정책을 사견으로 지인들에게 나누었다고 합니다. 태장 부활론, 사형 부활론은 제거하되, 그런데 이 말도 조금은 성서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의 성령께서 바울도 엄청 두드려 맞았는데 태장 얼마나 많이 맞았다고 이야기합니까? 40에 한 대 감한 걸 연속 3번 맞았다. 40에서 한 대 감했다는 것은 39대 맞았다는 거죠. 40 빼기 1은 39니까 39대 연타로 맞고 막 볼깃장 엉덩이에 살이 다 뜯겨져 나갈 만큼, 또 만약에 얼굴을 맞았다면 따귀를 39대 그야말로 힘차게 연속 맞고 하나 빼줬다가 호흡 한번 가다듬고 또 39대 갈기고 하나 빼주고 39대 갈겼다. 빠따로 엉덩이를 쳤다. 손바닥을 그냥 아주 단단하고 아주 강한 몽둥이로 내리쳤다. 거의 120대 가깝게, 정확히 117대를 때렸다. 그런데 그걸 다 맞은 사람이 누구라고 나와 있죠? 바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다가 태장을 40에서 하나 감한, 성경에서 40을 다 채우면 죽는다고 합니다. 40대 연속으로 맞으면 죽기 때문에 하나 빼줘서 손 돌리고 물 한 잔 마시고 또 맞아라, 이것이죠. 때리는 사람도 물 한 잔 마시고 때려야 되고, 때리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야구 배트를 가지고 40번 연속 풀스윙을 해본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야구 배트 한번 세게 돌리는 것도 힘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적으로 40번을 돌리려고 하면 39번 연속 그 묵직한 방망이를 돌리는 것도 힘든 것이고요. 그것도 손 마디마다마다 때리는 사람도 힘들고 맞는 사람도 힘든 것이 이게 그 타격이요, 이 태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117대를 다 맞아보았다고 합니다. 거반 죽게 되었죠. 그런데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그래도 보호받아 여전히 선교사역을 감당케 하신 분 누구이십니까? 성령의 돌보심과 보혜사, 보호해 주시는 성령의 섭리 안에서 바울이 그렇게 맞고도 죽지 않고 선교사역을 계속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은 바울을 보호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도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야말로 다윗의 표현처럼 사망의 그 그늘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또는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것 같은 우리를 끌어올려서 반석에 세우시듯이 이러한 것들이 다윗이나 바울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앞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나 일제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나 조선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나 또 현재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상황적인 위기가 똑같이 경험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아찔한 순간들이 시시각각 또 과거적으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그 위기에서 끌어올려서 감싸 주시고 우리를 안정시켜 주신, 그리고 또 반듯한 정로를 걷게 하신 분이 누구이시다?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령 하나님의 보혜사의 보호하심,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 보혜사 성령께서는 현재까지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도 우리 안에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또 그렇게 뭐뭐 주실 것이다?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지구촌에 있는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 마지막 호흡을 하기까지 성령은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로마서 8장에 기록된 것처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고 중보해 주시는 분이 또한 성령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해가 무슨 단어라고 했죠? 은혜 해자입니다. 끊임없이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의 행위로 볼 때는 연약한 것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지만 그러나 성령의 배려해 주심과 포용해 주심과 섭리해 주심과 감싸 주심으로 말미암아 은혜 때문에 오늘의 내가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영역도 참으로 많습니다. 운전하는 분들은 느낄 것입니다. 운전하다가 졸음운전도 많고 또 사각지대에서 차와 접촉할 것 같은 위기도 많이 발생합니다. 또 어떤 때는 신호를 잘못 보고 들어가서 째깍했으면 벌써 쾅 해서 이 땅을 떠나 있을 위기들도 운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있습니다. 이른바 세상적인 표현으로는 식겁했다. 아주 식은땀이 나는, 식은땀 나고 겁나는 상황을 갖다 뭐라고 얘기하죠? 식겁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식은땀 날 만큼 위기, 겁나는 상황을 갖다 뭐라고 얘기하죠? 합치면 식겁이라고 하는데 이 식겁하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운전을 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인생 운행을 하는 모든 인간들의 삶의 여정에는 식겁할 만한 상황이 많이 있는데 이때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의 돌보심과 이끄심과 포용해 주심이 없다면 우리는 이미 이 땅을 떠나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또 인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것이며 상황이 어려워도 다시 재기하고 부활의 영성을 가지고 힘있게 또 앞을 바라보고 천성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정진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보혜사라고 했죠. 거기서 사자는 무슨 사자냐면 스승사자입니다. 스승사자. 그래서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다.
배움을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그리고 인생의 여러 가지 영역과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하나 다 알려주시는 분. 시행착오를 통해서든 체계적인 학문을 통해서든 은혜로운 예배를 통해서든 성경 공부를 통해서든 아니면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든 아니면 일상생활 속에서의 깨달음을 통해서든 우리 주님은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는 선생님이시다. 또 우리가 너무 고민되어질 때 상담해 주시는 카운셀러가 되시기도 하다. 티처가 되기도 하고 또는 카운셀러가 되기도 하고 가르쳐 주기도 하고 인생 훈련을 통해서 실체적으로 알려주기도 하고 경험적으로 알려주기도 하고 체험적으로 알려주기도 하고 또는 예배를 통해서 알려주기도 하고 말씀 설교를 통해서 알려주기도 하고 우리가 찬송할 때 기도할 때 은혜를 통해서 알려주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지각을 열어서 알려주시는 분이 스승 되신 누구시다? 성령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시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함께 하시는 보혜사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래서 26절은 무엇부터 출발하냐면 보혜사라는 단어부터 출발합니다. 이 보혜사라는 단어는 이른바 파라클레토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분석해 본 것처럼 파라는 곁으로라는 단어이고요. 칼레오라는 단어는 부르다입니다. 내 곁으로 불러서 다정하게 상담도 해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깨달음도 주시고 가르쳐도 주시고 곁으로 불러서 포용도 해주시고 포옹도 해주시고 이른바 허그 안아주시기도 하고 그분이 누구시다? 따뜻하신 자애로우신 부드러우신 성령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파라클레토스, 칼레오 우리를 곁으로 다정하게 불러주시는 와서 이것 좀 먹으면 힘을 내라. 마치 구약시대에 엘리야가 지쳤을 때에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물을 엘리야에게 보내주시듯 또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제자들에게 다정히 가서 같이 식찬을 나누듯이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이 달리시는 걸 보고 다 도망갔던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게 하고 그 잡은 물고기 가운데서 여러 마리를 굽게 해서 식사를 준비해 줍니다. 다정하게. 그리고 제자들 다 곁으로 오게 합니다. 멀찍이 떨어졌던 베드로도 너도 이 옆으로 와라. 그리고 12제자들 여러 제자를 불러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곁으로 제자들은 두려워서 막 멀어져 가는 제자들을 불러서 곁에서 먹이고 대화를 나누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이끌라 라고 이렇게 권면해주고 격려해 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은 다정하게 우리 인생 곁에 오셔서 격려하시고 이끄시고 알려주시는 분이시다. 이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성령이 우리와 이 지구촌에 지금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임마누엘의 영성을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모하고 전파하면서 힘있게 살아가는 하나님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에 관하여 보혜사 성령에 관하여 우리가 상고하였나이다. 삼위일체의 은혜와 또 삼위일체의 지상적
통치와 동행하심의 역사적 의미를 또한 상고하였나이다. 우리에게 깨달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확신이 되게 하시고 격려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남은 인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주 하나님과 또 우리 주의 성령과 동행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